오늘은 밥 한 끼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무명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밥입니다. 엄마가 세상 모든 사막 같고 아빠가 세상 모든 황무지 같아 어느 날 집을 나간 적이 있다. 아마 학생이 이제 잠깐 과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퍼붓는 온갖 공격은 다 참았는데, 혼이 났는데 참았단 말이에요. 딱 한마디에서 왈칵 눈물 쏟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밥은. 혼내놓고 이제 엄마 아빠가 보니까 그래도 밉지만 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밥은 먹었냐? 그래서 밥은, 딱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아이가 그 말에 마음이 왈칵한 거예요. 그 한마디 말 속에는 단순하게 끼니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그런 마음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 밥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밥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시면서는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셨고, 떡을 나누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찬에 보면은요, 구약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이 성찬을 유월절 식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애굽의 그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 식사를 하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밥 한 끼 하고 식사 한번 하고 출발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구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재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가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될 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여정에 힘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한 끼 식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도 승리하고도 남음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찬이 주는 효과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찬이 주는 효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확신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확신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 붓는 것이다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즉 성찬식의 포도주는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떡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신 찢기시고 상하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결국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은혜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제 장터에 나갔습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뽑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은요, 이른 아침에만 나간 것이 아니라 오후 늦게까지도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지금 11시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 오후 5시쯤 되는 거예요. 장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아직 일을 못 나간 품꾼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서 있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좀 볼품도 없어 보이고 힘도 좀 약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또 어떻게 빈손으로 들어갑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인데 저녁거리라도 벌어서 써야 되니까 오후 6시 될 때까지 그 장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죠. 포도원 주인은 그 절박함을 캐치했는지 일 끝나기 1시간을 남겨두고 당신도 와서 일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뭐 이동 시간을 빼고 이것저것 빼면은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이나 될까요? 그 일을 다 마치고 그 사람에게도, 그 늦게 들어간 그 사람에게도 하루 전체 품삯을 준 거예요.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인 거죠. 실제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몸이 찢기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야말로 성도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는요, 원래 물건을 가득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가 늘 물건이 가득 차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화물을 얼마 실지 못하면 이제 배 평형수라는 물을 바닥 쪽에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평형수를 채우지 않으면 조금만 파도가 쳐도 배가 금방 뒤집혀진다고요. 묵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평형수를 채웁니다. 저는 은혜가 우리 삶에 평형수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조금만 약해져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조금만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든든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주님이 살리셨어요. 큰 죄악에서 누가 건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찬은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나의 나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정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내 대신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이 주는 효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로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성찬의 포도주와 떡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세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을 쓰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요 유교와 무속 신앙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니까 한바탕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어떤 술이나 담배나 도박 여기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요 그런 영향력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노름을 끊고 알코올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은요 사상과 지식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을 하면 정말 이 세속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능력, 염려하는 자를 웃게 만드는 능력, 죽은 자를 부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문득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고민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과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성도님에게 영향력이 있을까? 성도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이제 그 고민이 종종 드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문자를 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한 초신자 가정에서 보내준 글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이런 감사를 되찾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 영적인 습관을 해야 된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감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표정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한 초신자분이 큐티의 습관을 가지겠노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소식과 사진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라고 한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영적으로 따뜻한
밥 한 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광야 길을 능히 감당하고 남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이 주는 효과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됨을 누립니다. 앞서 성찬이 주는 효과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은혜를 확신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에서 받는 떡은 주님의 몸이요, 또 포도주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내 대신 찢기시고 내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은혜인 거죠. 이 은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성찬의 효과요, 성찬의 의도입니다. 둘째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삶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하나됨을 누리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유대인이고 율법 없이 살아가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은 제사법입니다. 결국 제사법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이 없으면요, 율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행복할 텐데, 이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나갈 수 없는 사람을 분별하니까요. 이처럼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요, 막힌 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율법을 허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제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 둘을 가로막는, 구분하는 담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한 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허물어 버린 담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볼로파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의 도시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가장 잘 풀어내고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적으로나 또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사도 중에 가장 큰 정통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전통을 중요한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며 동시에 선교사 출신 아닙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끼리끼리만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담을 다 허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담을 점점 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면 성경 통독자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하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초조해지는 분 계시죠? 저도 지금 서신서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나도 빨리 읽고 일독자 명단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것이 교회 안에 막힌 담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읽은 것이 새로운 담이 되어서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 구분하고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못 읽은 사람은 뭔가 좀 떨어지는 성도다, 떨어지는 신앙이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허물어버린 담을 우리가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담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도가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고린도교의 바울파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여러분 선교사 출신 아닙니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선교를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하나의 담이 돼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뭔가 좀 부족한 교회다, 부족한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라는 것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사이에 구분짓는 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실 교회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영적인 엘리트주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열정 가진 것, 그거는 좋습니다. 자부심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담을 쌓아버리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덜 떨어지고 뭔가 좀 열등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엘리트주의예요. 많은 선교단체와 많은 파라처치들이 여기에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요 모든 자가 동참하는 거예요. 공동 식사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조차도 식사에 동참했습니다. 성찬은 교회 하나됨을 지키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교회에서 김장을 담았습니다. 식당 봉사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이틀간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마치고 어제 토요일 날 식당에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그 점심 식사에 여러분 반찬이 뭘로 나온지 아십니까? 수육과 겉절이와 뜨거운 동태탕이 나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침이 넘어가죠. 여러분 드시고 싶습니까? 내년 김장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근데 마침 또 어제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인데 모처럼 한국을 방문해서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마침 장날인 거예요. 수육에 겉절이에 뜨거운 동태탕에 오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2그릇을 먹고 갔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점심 식사하면서 면면을 보니까요 이틀 동안 계속해서 수고하신 분도 계시고 하루 나오셔서 수고한 분도 계시고 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만 수고한 사람도 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얼떨결에 와가지고 2그릇 먹고 간 사람도 있고 또 그 자리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 점심 식사 시간에 김치를 드시게 되겠죠. 이게 바로 성만찬의 정신이에요. 주님의 식탁에서는 하나됨을 누립니다. 수고한 자도 덜 수고한 자도 아무 공로 없는 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주님의 식탁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가룟 유다도 그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과의 함께의 식사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힘이 없는 사람도, 광야를 통과할 능력이 부족한 자도, 심지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불순종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물으세요. 밥은 아무 공로 없는 자를 성찬의 자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케 하시고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며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는 그 성찬의 능력이 오늘 성찬식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비전들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